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고민이 많죠. 옛날에는 다 돌림자로 이름을 졌지만 지금은 좀 자유로워져서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름을 부탁하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적인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을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이 짓는 이름들을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이 조신데 조다윗, 그런 이름을 짓는 분들도 있고, 대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많이 짓죠. 예찬, 예수님의 찬양, 이런 이름도 있고, 또 뭐 예은, 예수님의 은혜,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성도들이 짓는 이름의 유리를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한나라는 이름입니다. 한나. 저희 동기 목사님 큰딸도 이름이 한나입니다. 성이 조신데 조한나, 뭐 박한나, 이한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신의 자식에게 지어주면서 이렇게 인물처럼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을 담아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 중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이라서 오늘 저는 이 한나가 어떤 여자인지를 한번 살펴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성경의 구약의 배경사를 읽어보면 이 사사시대는 사무엘, 룻기도 사사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사무엘, 상, 하, 어떤 때는 역대상까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신데 이 사사시대는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사사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입니다. 법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실된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사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그게 되게 악한 거였거든요. 이게 시대적으로 악한 시대죠.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알다시피 그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떠나는 것도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도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과 사택과 교회가 좀 거리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새벽에 늘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오시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셔서 바삐 택시를 타고 교회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는 아무도 없고 차들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택시 운전하는 분이 신호등마다 계속 서니까,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서니까 목사님은 지금 1시가 급한데 빨리 가야 새벽 예배를 정시에 드릴 수 있는데 운전하는 분이 계속 신호등마다 서니까 뒤에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보시오, 사람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좀 빨리 갑시다. 이랬더니 택시 운전하는 분이 뒤를 들여다보면서 선생님, 아무도 안 보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목사라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살던 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주 그 말이 적당한 표현이라고 봐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 부패와 암흑의 절정의 시대예요. 사사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나 집에 들어가서 여인을 겁탈해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사사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국률이신데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할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셔요. 그게 누구냐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진주 같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셔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절부터 엘가나를 아주 많이 소개하죠. 소개가 긴 것은 명문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엘가나는 역대상 6장에 보면 본래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소속으로 등장을 하죠. 어떤 이제 레위 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역에 살다 보니까 흡수가 됐다. 이러면 주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엘가나는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의 가문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긴 설명을 하다가 성경의 저자가 그러나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시대를 잘 표현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내를 둘씩이나 얻고 사는 시대의 부패성을 저자는 잘 드러내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이고 아내 하나도 어려운데 둘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의 타락한 시대를 잘 표현해. 이렇게 명문 가문을 길게 소개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내가 둘이더라 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부패함을 잘 드러나죠. 이 엘가나의 첫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본처고 둘째 아내가 분인나라는 아내예요. 이 엘가나가 한나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여인을 얻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이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오늘 이 시대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허전함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그게 더 괴로웠던 겁니다. 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것이 한나에게 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내를 얻은 엘가나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펑펑 낳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이 본처인 한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했어요. 한나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로 고통을 줬습니다. 이런 고통이에요. 당신은 아이도 못 낳는 저주받은 여자, 이런 거죠.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나는 아이를 낳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이를 낳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버려서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인나가 한나에게 한 거예요. 이 한나가 어떻게 이걸 견뎌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두 번이나 본문에 나오죠. 이 여인의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음으로
한나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실은. 원인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분인나가 아이를 낳음으로 한나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떨어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눈만 뜨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투기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이게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나는 아이를 낳는데도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대항으로 이 본처인 한나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듭니다.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끊을 정도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국의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겁니다. 한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한나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한나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럴수록 한나의 고통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참을 수 없었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를 해요.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 9가지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져야 될 한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는 첫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어머니 시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연세 많으신 또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오늘날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징이 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저희 부모 세대들은 교회 가면 울기부터 했어요. 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면 먼저 울었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왜냐하면 가난했죠. 6.25를 겪고 가난했죠. 또 그때는 아이들을 또 얼마나 많이 낳았던지 작은 가정이 6명, 7명, 어떤 가정은 12명을 낳은 가정도 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먹고 살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 되시는 부모님들은 교회 가면 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 아이들 저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키워야 되는지 그냥 교회 가면 울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학교 끝나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 가방 메고 가면 벌써 예배당 안에서 어떤 분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예배당 밖으로. 아, 또 권사님이 오시는구나. 예배당 문을 빼곡히 열고 들어가면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몸도 큰 권사님이 이 가마니 같은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의 울어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저분이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우시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의 남편이 죄송하지만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철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크게 귀에도 쟁쟁할 정도로 벌써 예배당 가까이 가면 그 권사님의 울음소리가 예배당 문을 타고 나와요. 어이,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예배당에 그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권사님의 애통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냥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통곡의 기도가 없어요, 교회. 한국 교회가 힘이 없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많은 있지만 저는 교회가 이 통곡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여기 있는 저도 교회 가면 울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은 어떤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때는 교회 가면 우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상집이냐 이런 소문도 났잖아요. 가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는 눈물이었어요. 기도 이꼬로 눈물이었어요. 애통의 기도가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지금은 교회 안에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이렇게 요즘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새벽 예배. 근데 새벽 예배 보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한국 교회의 문제를 봐요.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애통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폐쇄증이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폐쇄증에 걸렸다. 눈물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내가 할 일이 좀 많이 있다고. 그때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잘 보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이게 정답이에요. 의사이자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옥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는 의사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눈물 속에는 글로불린 A라고 하는 성분이 있대요. 이 성분 안에 우리 마음속의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화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독소들이 눈물과 함께 다 흘러나와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때 이 모든 독소들이 눈물을 통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글로불린 A라고 하는 액체 물질이라는 것. 여자들은 수시로 울면서 내면의 독소를 빼내는데 남자들은 이런 독소를 술로서 풀기 때문에 몸에 독이 쌓여서 암이 되고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러잖아요. 사내가 울면 안 돼. 뚝! 우리 이러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소가 몸에 쌓이는 거예요. 이 몸에 쌓이니까 이게 암이 되고 생명을 단축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의학적으로. 그러나 여자분들은 시간만 나면 우시잖아요. 독소가 몸에 쌓일 시간도 없이 몸에 나쁜 독소들이 이 글로불린이라는 A라고 하는 이 액체를 타고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장수한다라고 의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마음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한으로 인하여 한바탕 울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께 흘리는 눈물은 이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것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했던 이유는 한 목사님의 간증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 뿌리며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았더라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자신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앞에 한 병이 나타나서 자신의 눈물을 그 병에 담고 있는 환상을 그분이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시편 56편 8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애통함의 눈물의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신다라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담겨지면 흘러가는 거예요. 담겨지면 이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의 눈물이 많을수록 이것이 주의 병에 담겨지고, 어느 순간에 이 병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졌을 때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의 수영역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였다고 그래요. 개척하고 나서 기도할 때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눈물이 제단에 채워지면 내가 너의 교회에게 역사하겠다. 그때부터 생명 걸고 제단에서 눈물 뿌려, 이 제단에 나의 눈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는 응답을 듣고 밤마다 제단에 올라가서 눈물 뿌리며 제단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3만 명이 넘는 교인이 나오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분은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자기는 실력도 없는데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 5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그는 젊은 시절 이단과 타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를 쉬지 않죠. 어느 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꿈을 꿔요.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가 꿈을 꾸는데 한 키 큰 청년이 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니카는 아들이 타락한 길을 걸어서 슬퍼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가 눈을 들어서 자세히 보니까 아들이 자기 곁에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말은 내 아들이 내 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임을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가 꿈을 깨고 나서 함브루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지고 내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때 이 함브루시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예요. 다른 곳에 가서 울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은 애통의 기도를 하시나요? 눈물의 기도를 한 지가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 계신가요? 나는 다시 한번 새롬교회가 애통의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여기 원로 목사님, 기한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이 초창기 때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함께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교회의 은혜의 그 기회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애통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돼야만이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의 기도. 두 번째 한나는요,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을 찾아가서 많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이라든가 집사님들, 응답받아서 감사한 그 많은 분들은 제가 봉투를 모아놓고 확인하거든요.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찾아가서 질문을 던져요.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응답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10 중에 한 8분은 목사님,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목회자들이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여 이르되. 왜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키워드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는 시점을 만나게 돼요. 그때 엘리 선지자가 한나에게 이러죠. 당신이 왜 낮부터 술을 먹었느냐?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한나가 드렸느냐 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부림은 이스라엘의 부림이라는 거. 거룩한 자를 생산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자신의 부림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악한 사사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을 낳게 못하는 영적인 부림 상태라는 거예요.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이스라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나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고통이 더 심했군요. 그 한 사람을 태어나게 못하는 불임과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고통하고 계셨군요. 그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그 한 사람을 태어나게 못하는 이스라엘은 불임의 나라였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서 나시린으로 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로 드리고 싶으니 내가 소원하건대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들로 드리겠사오니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게 소원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예요. 자신의 기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걸 한나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의 기도가 왜 응답이 빠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한나는 실제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젖이 떼자마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을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만들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을 때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젖이 떼자마자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드립니다. 엘리 선지자에게 드리며 내 아들을 성전에서 키워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한나는 아들을 찾아가서 옷을 갈아입히며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며 영적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게 돼요. 한나는 서원 기도한 대로 받고 드렸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한나를 축복하셔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게 축복하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분인나는 어디 갔는지, 분인나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한나는 서원했고 그것을 지켰어요.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제가 살던 예산에 가까운 천안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한 2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천안이 나오는데요. 이 천안에 천안 성심교회 심복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심복순 권사님. 부모가 복자를 써서 복받기를 원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신앙은 참 좋았어요,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다. 그리고 계속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면, 천안에 옛날에도 지금은 좀 약해지지만 옛날에 호도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 천안 가까운 직산이라든가 그 외곽 지역에 풍세라든가 이쪽에서 호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호도를 넣고 과자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호도 과자를 만든 거예요. 처음입니다. 신복순 권사님이 호도 과자를 만들어서 특허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과자가, 저도 꼭 휴게소 가면 천안에 호도 과자를 먹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팔려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보통 많이 팔린 게 아니에요. 일단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라는 책인데요. 왜 그런 책을 썼느냐 하면, 다윗은 성전도 못 졌는데 나는, 이분이 몇 개의 성전을 져서 봉헌한지 아세요? 7개의 성전을 져서 봉헌했습니다. 7개, 지금까지 7개. 여러분, 성전 하나 지는데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 7개를 져서 자신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이분이 했던 서원 기도였어요. 지금까지 7개의 성전을 봉헌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기도해도 안 들어진다면 한번 서원 기도를 도전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많은 양의 기도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100%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왜 기도의 양이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학생이, 고3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대때 안 하고 시험 보는 날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답안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한다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하면 하나님은 부정행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 거 응답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꾸 그쪽으로만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게 기도의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세요. 중요한 성경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향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에는 이게 8장도 나중에 계시록 6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향입니다. 이 향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많은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많은 향이냐면 기도의 양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양입니다. 그 많은 양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다 채워질 때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 향로에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이 금 향로의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천사는 기다렸다가 향로의 기도가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맨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단지 성도의 기도는 쌓여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는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금향로에 쌓여지고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설교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제가 1부 때,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그 자연농원에 가면 해골바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그냥 4살, 5살짜리 애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막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릴까? 이 해골바가지가 뒤집어지도록 기다리는. 이 해골바가지가 물이 하나 이렇게 똘똘똘 하면서 이 해골바가지가 물이 채워지면 이게 뒤집어지니까 그 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원한 물이 막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이 그게 뒤집어질 때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창피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이 해골바가지가 쏟아지도록 기다린 적이 있어요. 언제 쏟아지나? 채워질 때까지 쏟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물이 다 채워지면 그 힘으로 이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시원한 물이 쏟아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이 끓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에 놓고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끓일 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언제까지? 100도가 될 때까지. 100도가 될 때를 임계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때 물이 팍팍팍 끓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물은 끓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지만. 열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계점이 되면 그때 물이 끓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기도는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항상 점검할 게 뭐냐면 하루 동안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하루 동안 얼마 기도하느냐.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얼마나 기도해요? 3번 한대요. 와, 기도 많이 하시네요. 어떤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한대요. 그런 기도는 쌓여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기도는 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는 양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쌓이는 겁니다. 금향로에 기도가 쌓일 때는 보이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나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과 똑같은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뭐 한 바퀴 하루 이틀 3일 뭐 여리고성은 아무 변화가 없는 여전히 튼튼한 여리고성으로 남아 있는데 마지막 7째 날 돌 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6일째일 수도 있고 이틀일째일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기도가 채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양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2절을 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지 오래 기도했다.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보면 한나가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기도했다. 기도는 양입니다. 왜요? 금향로에 채워질 때까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분은 20분으로 늘리고 30분 기도하는 분들은 1시간으로 늘리고 여러분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는 그것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나는 고통의 문제를 사람 앞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 넋두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았고 그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세우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나중에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기도, 수월은 지옥이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도 마스터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되 마치 원한에 사무친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걸림돌을 가지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 기도에 승리했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의 전에 나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서원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늘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